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떨어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음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떴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지도자들의 타락에서 찾으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버리는 왕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던 그 왕들에게 1차적인 책임을 물으시고, 두 번째는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던 제사장들에게 물으시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전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물론 일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었다면 얘기가 다르지요. 하지만 일반 백성들도 이들의 타락에 동화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의로운 자, 깨어있는 자를 찾고자 하셨지만 찾지 못하신 이유, 그것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한결같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왕에게도 물으시지만 제일 중요한 책임을 선지자들에게 오늘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부정적인 말들이 백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찾으시고 적게 맡은 자에게 적은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맡은 바 책임이 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언자라는 말에서 예는 맡을 예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운반하는 사람, 이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소리, 자기 그릇된 신학에서 나온 소리,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에 대해서,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쑥과 독한 물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결국은 맡은 자들이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을 간과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거짓을 가득 품고 전한 그 말들은 결국은 예루살렘 전체를, 온 땅에 악을 퍼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죠. 사악이 예루살렘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졌다는 하나님의 진단은 사실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선지자의 말에는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바라보면서 선지자가 떨잖아요.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리는 두려움에 빠져요. 취한 사람처럼 현기증이 나는 이유,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큰 것을 지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선지자들을 심판하시는가 하는 거죠.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닌 거죠. 먼저 사마리아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바알을 의지하여 예언하였다, 하나님께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알, 모든 우상은 인간의 욕망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바알은 번영을 상징합니다. 풍요를 상징합니다. 번영과 풍요를 주장하는 그런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 행위는 굉장히 음란해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신인 거예요. 그 의식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번역의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 복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가에 따라서 그 말은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가장 위험한 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만사형통하십시오, 이런 투의 복이라 그런다면 가장 무서운 얘기. 보여지는 것, 화려함, 번성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한은 망하는 거죠. 사실은 한국 교회가 사로잡혀 있는 문제는 바알 숭배에 있습니다. 번영의 신학, 풍요의 신학,
우리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 예수 믿으면 사실은 고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비움이라 그러죠. 비움의 신학. 번영과 반대되는 신학은 비움의 신학. 자기 비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번영을 말하기는 너무 쉬워요.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뭐 아파트를 샀고, 이렇게 했더니 뭐 아파트가 나는 몇 채고, 이거 했더니 우리 아이가 뭐 서울대학을 갔고, 이렇게 했더니 뭐 뭐가 됐고 이런 이야기들이 간증이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 주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오늘 그 교회에 제 아내랑 같이 교사도 하고 그랬던 권사님을 딱 만났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우리 교사 열심히 했잖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지금 내가 아파트가 5채고, 우리 아이는 지금 뭐 대학을 가서 지금 뭐가 됐고, 나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되게 실망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알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까? 난 요새 그런 생각하고 살아. 저는 그런 얘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습니다. 병이 낫는 것이 꼭 복은 아닌 거잖아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이것저것 막힐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내 가슴에 품고, 그래서 그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죄된 욕망과 끊임없이 다퉈가며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세상이 만들어온 성공의 사다리를 따라다니는 그런 번영의 신학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지. 바알을 의지하여 예언하는, 바알을 의지해서 번영의 신학을 얘기해서 번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행실에 있어서 옳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였다. 이중적인 삶인 거예요. 간음이라는 것은 음란함도 해당이 되지만, 성경에서 선지서에서 말하는 간음이라는 것은요, 이중적인,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하나님의 의, 한 발은 자신의 욕망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삶, 그걸 거짓이라고 그래요. 위선이라고 그래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두 마음은 다 위선이고 거짓인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거짓말이에요. 거짓과 위선에 빠져 있으니 그들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니라.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야지 돼요? 돌이키라. 돌이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안할 것이다.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의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꾸 얘기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악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목사가 강단에서 나를 친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나보고 얘기하나? 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정 목사님은 사람을 치는 게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전 뭔 재주가 있어서 그 사람 마음을 속속들이 살펴서 두들겨 패겠습니까? 1대1로 만나서 얘기한다 그러면 맞죠. 1대5에게 뭐 그런 얘기 있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뒤집으면 뭐예요? 나는 나를 치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는 회개의 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 듣고 싶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듣기 좋은 말만 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의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선무당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면 선무당 사람 잡듯이 그저 지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이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회개를 선포해야 될 선지자들이 비유를 맞추는 데 급급했으니 자신들도 듣지 못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왜곡하고 있었으니 악한 자는 더욱 악하게 되고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악에 물들어서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변질됐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들은요, 네 번째로 그들은 자기 마음의 소리를 전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내 마음의 소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 위험한 거예요.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타락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주의 깊게 묵상해야 되고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때로 이것이 내 마음의 소리를 들었으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우리가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살펴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보내지 않았으니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뭐겠어요?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다른 선지자 말씀에 선지자들은 평화를 얘기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어찌할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특히 설교하는 게 자꾸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가? 내가 전하는 말씀 속에 쓸데없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는 담겨져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비판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도님들이 해야 될 고민이 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모든 말씀들,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우리는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는 거죠. 물론 연약하지요. 넘어질 때 많지요. 그러나 영원히 넘어지는 것과 다시 일어나는 것의 차이는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거예요. 늘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나는 무너지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전하는 자는 늘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고, 듣는 모든 이들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렇게 서로의 담이 되어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귀를 바꿔주셔서 들어야만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자 하는 눈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머물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